8편입니다.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서 한 절씩 나눠서 읽죠.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1절 읽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금요일이죠. 우리 월상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면서 4월달 마무리 잘하고 5월달 첫날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5월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5주 동안 계속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했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노력해 주시고요. 5월달도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이제 청소년부 아동부 여름 행사 계획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안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승리하는 멋진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때에 멋진 계획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양육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실 때에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 미래에 주역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식구들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김현주 집사님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피부든 손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안수하시고 안찰하실 때에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그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염증의 것들 또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불타 없어지는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제 신학을 다 공부를 하고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첫째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이 신학생에게 응답이 없자 이 신학생이 자기의 지도교수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께 자기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 신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선택일 걸세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완성하고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지 남들이 하지 않는 또 이런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서 또 멋지게 그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생활들을 영위하게 해나가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 삼아 내 삶의 시간과 하루하루의 삶들을 영위해 나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열매,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또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만이 영광스러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사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국내 목회를 할 거냐, 아니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거냐. 제가 선교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닐 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주저앉히시더라고요. 또 유학길이 열려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저희 외삼촌이, 큰 외삼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유학을 공부하는 중에 한인 교회가 청빙을 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은퇴를 하셨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즈음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 어떠냐,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일이냐, 물론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학위를 받고 이렇게 오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공부를 했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래도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그 어떤 꿈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스승이셨던, 그러죠?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저의 영적인 멘토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후학들에게, 물론 그 온누리 교회나 큰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을 다녀봐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 다니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 교인들의 상황, 교인들의 형편,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목회자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를 좀 한번 결정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후학들이 그 후자의 길을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한 4명 정도만 여러 교회를 다니고 여러 교회 가서 부목사를 하고, 길면 3년, 짧으면 2년. 왜 길면 3년, 짧으면 2년이냐면 더 많은 텀에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성도님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를 청빙을 받을 때에 왜 목사님은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옮겨 다녔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는 데는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을 저는 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목회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들,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들에 가서 목회를 하고 교인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러죠. 제가 첫 번째 담임 목회지로 갔던 것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의기교회를 제가 갔는데, 김정신 권사님 거기 다녀오셨죠. 제주도 여행을 가셔서 다녀오셨는데, 첫 번째 목회지로 그곳을 갔어요. 제가 목동에서 산돌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겠다 그러셔서 저는 예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를 부르시더니 최 목사, 제주도 가면 쉽게 육지로 나올 수가 없는데 괜찮겠냐?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배우고 하다가 이 서울에서 목회를 해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실 때였어요. 거의 목회를 마무리를 하고 은퇴를 하고 계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 영적인 권위를 제가 물려받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담임 목회를 그만두는 그 텀에 제가 아버님의 담임 목회를 이어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저를 부르신 교회가 제주도에 있는 의기교회였어요. 세 개의 교회가 이제 청빙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제주도 의기교회에 있는 현재현 장로님이 그 당시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를 청빙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 부르심을 가지고 제가 제주도로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어느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냐? 어느 것이 우리의 가족들의 환경들 가운데에서 더 조금이나마 좋을 수 있는 길이냐, 좋을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역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면서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택권을 맡겨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살아있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명확하지요.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요 항상 행복이 넘쳐요. 왜 그러지요? 그 기도의 능력이 쌓여져서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요,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만들어지고요, 기도를 할 때에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연약함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주일날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요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인지시켜 주시는 말씀, 내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찬양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목적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 또 목적이 그 살아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방법과 또 물질적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부분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그 확신이 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찬양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 결정에 기뻐하시는구나. 이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충만케 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요 기도해보고 또 그 기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많은 경험치가 쌓여진 분들이 이렇게 다 고백하는 것이 동일한데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뭘로 응답하시더라? 말씀으로 응답하시더라. 말씀으로 응답하신 다음에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 뭘로? 찬양으로 표현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들은요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역사와 더불어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찾아가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해답을 찾는 것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도 살펴봐야 되고 어떤 사람의 인생도 살펴봐야 되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양들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인물 탐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 이런 실수함도 있었구나. 이런 어떤 기쁨도 있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자라고 항상 제가 외치고 주장을 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그 근원을 우리들이 알고 그 근원을 만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사람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게 만드셨죠.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면 돼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분을, 그렇죠? 우리의 생명의 가치의 존재를 시작하게 만드신 그분을 알면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살아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행학습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가운데 만났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쭉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요? 말씀의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빚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인간을 지칭하고 있죠. 그죠? 동시에 인간들의 연약함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미약한 존재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지요.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담을 배웠고 하와를 배웠는데 여러분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피해서 사탄이 욕을 하고 현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왜 그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요, 흙덩어리를 통해서라도, 저 돌덩어리를 명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창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시잖아요. 한 번 만드신 분이 두 번 못 만드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만에서 우리는 빨리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또다시 한번 죄로부터 살려내시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러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항상 노출되어져서 살 수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아멘을 못 하잖아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다. 아멘. 두 번째로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오늘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냐면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겁고도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겁고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존귀한 존재로 살아져야 돼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차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딸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교회가 뭐냐,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가 뭐며,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교회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우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요. 왜 그래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그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사탄과의 전쟁이 선포되잖아요. 그죠? 전쟁이 선포되어지는데 여자의 후손들, 그죠? 여자의 후손들은 사탄의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공부했잖아요. 배운 거 이야기해 보세요. 예? 예? 뱀의, 사탄의 자손들은 그 여인의 자손들의 발 뒤꿈치를 물어뜯는
그죠?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의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시작부터 선언하셨잖아요. 그죠? 결국에 그 예언과 선언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던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시험이 닥쳐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이 닥쳐왔고, 욥처럼 인생을 사는 모습들 가운데도 시험이 닥쳐왔고,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가면서도 시험이 닥쳐왔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험의 거리들이 다 나중에 뒤돌아놓고 보니까 결국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었다. 그 시험의 거리를 잘 견디고 잘 이기고 끝까지 참아 견뎠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더라?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자로 만드시더라. 여러분, 존귀한 자로 만드셨던 것 또 하나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단어, 그 단어 가운데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의 기도. 그죠? 그런 존귀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야베스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베스를 어떻게 만드셔요?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잖아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죠.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안 올 수 없어요. 고난이 옵니다. 안 올 수 없어요. 괴로움이 옵니다. 안 올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이 세상 속에서 만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전쟁 시작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인식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또다시 반복하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찬양이 식지 않아야 되고, 그러죠. 그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룹니까?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렇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백성들이 그런데요, 결정적인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마지막의 선택을 누가 하게끔 하셔요? 내가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그 결정적인 선택을 누가 하게 하세요? 내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시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 이거였구나 하고 선택할 때 이기게 하시고, 그렇죠? 아, 이거였구나, 이 길이었구나, 이 방법이었구나, 기도할 때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사람은요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죠. 다시 말하면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것들을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또한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요?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삶,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선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이렇게 다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실 때 이렇게 기르셨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져 갈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덜 성숙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실 거예요. 아멘.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것이 믿음의 승리의 길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대심을 거부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다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못하죠.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드셨습니까? 잠이라도 제대로 주무셨어요? 그럴 만한 거처라도 있었어요?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새벽 비명의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왜 그러지요? 오늘도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까? 주님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들어하고 쓰러져가고 넘어져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아멘. 그 사랑으로 덮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없었다면 내가 오늘 성전에 나올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면 또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내 자녀들이 선택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라고 하는 그 결정 앞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아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찬양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승리하는 존재. 왜? 하나님이 승리자니까. 화평할 수 있는 존재. 왜? 하나님이 화평하신 분이니까.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삶들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인격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그것들을 누리게 하실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 나의 옆에서 어렵고 힘들고 어느 순간일지 몰라요, 어떤 상황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나에게 붙이실지 몰라요. 그들이 믿음이 좋은 분일 수도 있고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러죠? 그런 모습들이 내 모습들 가운데서 풍겨날 때, 내 모습에서 풍겨나는 것이 뭐예요? 내 의지예요? 내 자랑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풍겨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들의 영혼이 고침받아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마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그죠? 예수의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살아나는 그 기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멋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도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그 모든 것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생활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면하게 하시고 다 넘어가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됨의 존재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잊지 않고 내 입에서 기도가, 내 입에서 찬송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나타나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들이 되어질 때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이 전달되어지고 또 에너지가 전달되어지고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함께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를 위하여 오늘도 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었던 모든 상황들, 기쁘고 즐겁고 또 슬프고 어려웠던 여러 가지의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깊은 잠자리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안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 첫 순간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찬송할 수 있는 멋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무게들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은 다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내일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의 고백을 통하여서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운전대를 부여잡아 주시고 세미한 사고로부터 건져주셔서 평안하게 귀가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의 모든 삶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